네, 불 켜주시고요.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1914년에 28명의 대원들과 함께 남급정 탐험을 나갔다가 조난되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밖에 영하 한 10도 조금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춥다고 덜덜 떨면서 나왔는데 남극이 평균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영하 23도라고 합니다. 영하 23도. 제가 군대에서 영하 20도 언저리까지 이제 가는 그 날씨에 근무를 해봤었는데 콧물이 온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숨을 들이쉬면 그 숨이 들어가면서 코 속에 있는 콧물이 쫙 옵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 싹 녹더라고요. 그보다 더 추운 온도에 그 영하 23도에서 그 남극이라는 그곳에서 634일을 견뎠고 그 28명의 선원이 전원 생존한 기적의 역사가 이 셰클턴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셰클턴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셰클턴은 절망적인 순간에 자신의 선원에게 비스켓을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 식량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트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험난하고 조난의 시간 속에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네, 벤조라는 악기거든요. 기타입니다. 기타같이 생긴 이 악기를 그 마지막 구조되기 거의 직전까지 꼭 붙잡고 희망을 노래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버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말씀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배를 버리고 살기 위해서 이동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성경책도 이제 버려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그때 성경의 두 장을 찢어서 자기의 마음에 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그 말씀. 그는 팀의 리더였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들의 목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조난의 여정을 견디고 승리해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분들이 이 셰클턴의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분들이 모이셨잖아요. 제가 중보기도 모임 때도 이걸 써먹었는데 중보기도 강의 때도 교회 안에 중요하지 않으신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교회가 물론 교회의 사명은 전도하는 것이겠죠. 선교하는 것이겠죠. 근데 교회라는 그 공동체 자체를 생각했을 때 교회는 어떤 곳일까? 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 가는 곳이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를 하나 되어져 가게 만드는 귀중한 사역들을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자와 팀목자 분들이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연약한 영혼들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영혼을 케어하고 돌보는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리더에게 참 귀한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 한국의 교회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어제 강사님께서도 오셔서 다음 세대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여주셨죠. 그런데 다음 세대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제 강사님이 보여주신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해봤거든요. 어제 강사님이 장로교 통합 측 전체 성도 수의 연령대별 비율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연령대별 비율입니다. 그 자료를 보면 좀 더 확대한 게 있습니다. 영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 교인 수를 이걸 합치면 고등부 4%, 중등부 3%, 아동부 6%, 영유아부 3% 더하면 16%가 됩니다. 16%. 이것을 전체 개신교인으로 확장하면 몇 명일까요? 160만 명 정도의 청소년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넉 잡아서 5천만이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하고 1,000만 중에 뭐 17%가 기독교인이다, 20%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우리 그 곤조가 있으니까 20%라고 잡고 갈게요. 20%면 1,000명이잖아요. 그 1,000명 중에 16%면 몇 명이에요? 160만 명이잖아요. 160만 명. 160만 명이 청소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어제 강사님이 보여주신 자료를 하나 더 해보면 어제 전체 청소년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라고 써있냐면 578만 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중에 160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약 28%에 가까운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20%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러면 다음 세대는 이 비율을 웃돌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끌어올리는 세대인 것입니다. 그 비율을 끌어올리는 세대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비율을 끌어내리는 세대가 있다는 건데 그 내리는 세대가 어딜까요?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통계청에 들어가서 오늘 아침에 계속 이걸 검색했습니다. 계산기하고 엑셀 띄워놓고 계속 거기 계산했어요. 우리나라 연령대 비율을 검색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시면 30대가 13.5%, 40대가 14.8%입니다. 9% 정도 되죠.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40대가 얼마나 있을까? 제가 우리나라 비율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1450만 명의 30, 40대가 있는 것입니다. 1450만 명의 30, 40대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30, 40대가 교회 안에는 몇 명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다음 세대 계산한 그 방법으로 계산하니까 250만 명이 있대요. 그러면 비율적으로 30, 40대에 몇 프로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어렵죠? 18%입니다. 18%. 이것도 아주 넉 잡아서 18%고 17%고 18%에 17%거든요. 17%대인데 제가 올림해가지고 그래도 곤조가 있으니까 18%를 올렸는데 17%예요. 근데 이것도 세심하게 수치들 살펴보면요, 17%보다 낮습니다. 더 궁금해서 30대만 계산해봤어요. 그럼 몇 프로인 줄 아세요? 30대 전체 우리나라 30대 중에 몇 프로만 믿고 있냐면 14%만 믿고 있어요. 누가 끌어내리고 있어요? 30대, 40대가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20대가 더 낫지 않을 거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20대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20대가 16%예요. 30대가 20대보다 낮아요. 그럼 50대는 다를 것 같냐? 50대는 20%, 평타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다음 세대도 문제지만 지금 작년 세대도 정말 위험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비율을 끌어내리는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작년 세대라고요. 그것도 교회의 주력이 돼야 할 30, 40대가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를 듣는데 그때 강사님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교회 부흥기 북치고 동네 돌면 아이들이 막 몰려 나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던 그 시기에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갔을까요? 그 시기의 사람들을 계산해 보면 그 시기의 사람들이 지금 30, 40대예요. 그 시기의 사람들이 지금 30, 40대인데 지금 한국교회에 왜 30, 40대가 비어 있냐는 거죠. 교회 학교가 그렇게 넘쳐났던 그 시기에 그 세대가 왜 30, 40대에 와서 비어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흥기를 경험했으면 지금 이런 수치가 나오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교회의 위기, 그건 다음 세대의 위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 위기죠.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 쏟아서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 쏟아붓고 열심히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리더들이 이 위기가 다음 세대에만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위기 아니야, 우리는 잘 버티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들 아시잖아요. 중고등학교 애들은 그래도 엄마가 등짝 때리면 교회 나옵니다. 엄마가 등짝 때리면 교회 나와요. 근데 그 등짝 때려줄 엄마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 악순환은 더 심해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리더님들이 얼마나 귀중한 사역을 하고 있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어렵고 위험한 시대에 너무나도 귀한 리더의 사명을 감당해 주셔서 우리 목자님들, 팀 목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에 셰클턴 같은 리더가 되어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영광의 시대로 역전시키는 귀한 리더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이 예고한 부흥을 믿습니다. 요엘서를 보면 마지막 때에 임할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도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인용하죠.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지는 역사,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역사가 반드시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 역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물론 이 일들을 이루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준비시키셔야 할 사람들도 지금 준비시키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우리 목자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세의 부흥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서론이 길었죠. 사실 앞에서 너무 훌륭한 강의를 우리 강사님과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저도 도전이 되고 비전이 심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더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열심히 고민을 했고 두렵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론적이고 또 은혜로운 말씀은 이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실제적이고 또 우리 목자님들이 해주셨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5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꼭 기억하시고 이 귀한 사역에 승리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리더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목자는 한 명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에 철저하셔야 합니다. 아니,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보다 한참 밑에인 우리 같은 분들은 더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시간을 구별하셔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고 말씀 가운데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충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매일 영성 노트 쓰고 계시죠? 네, 어떤 분이 써주신 영성 노트인데 너무 잘 쓰셔서 제가 자랑할 겸 신씨성을 가진 그 분이 한 분이 계신데 너무 잘 쓰셔서 여러분, 영성 노트도 쓰셔야 돼요. 여러분, 써보시면 아시지만 그게 저희를 잡아주고 견인해 줍니다. 우리의 신앙을. 제가 너무 율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전에 어떤 청년이 제가 새벽 예배 좀 나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놈 이러다가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청년을 어떻게 설득했냐면, 여러분, 그 틀이 있어야 사실 우리 신앙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틀 없이 그냥 우리의 감정으로만 하려고 하면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고 싶은 감정이 언제 생겨요? 힘들 때만 생겨요. 새벽 기도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마음을 다해서 나오고 싶다고 하면 평생 못 나옵니다. 평생 못 나오면 진짜 복 받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그 틀과 우리를 견인해 줄 어떠한 제도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목자의 사명이 목원들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건강하게 하겠어요? 거의 목원은 목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요즘에 밥 먹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왜 그럴까요? 김상호 아들이라서 저랑 먹으려면 저보다 빨라야 되는 거예요. 저보다 많이 먹으려면. 김상호 아들이라서 고생이 많죠. 목원은 목자를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좌절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종종 목자가 완전하지 않은데 그 목원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아냐면, 제가 그런 상황들이 한번 돼봐서 알아요. 제가 목사지만 가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끄러운 삶으로 사역하는 순간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가끔 생기더라고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문제들 속에 내가 심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래도 성도님들 앞에 서야 되니까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는 막 웃고 있지만 제 마음 안에서는 막 무너지는 그 상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도 그 목원들을 또 성도님들을 세워 가시더라고요. 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면 우리 너무 비참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한복판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만 제해져 있어요. 너무 서럽고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잘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목원들을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스스로를 위해서도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매일 영성 노트 여러분 놓치지 않고 꼭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자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는 훈련받지 않고는 훈련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 전도사로 사역할 때 진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전도사 때는 보통 교육 사역을 하잖아요. 교육 파트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케어해야 되지만 가끔 부모 교육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애도 안 낳아보고 결혼도 안 해봤는데 부모 교육을 하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요즘 저희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다 오은영이야. 막 애는 이렇게 키워야 되고 딸은 이래야 되고 아들은 이렇게 키워야 되고 때리면 안 되고 밥 먹을 때는 앉아 있어야 되고 뭐 아주 거의 오은영이에요. 여러분, 훈련을 받으니까 성장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훈련을 어디서 받아야 되냐? 우리 수요 목자 모임이 있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우리 여기 시온실인가요? 네, 시온 사냥대실에서 우리 목자 모임을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주일에 나눌 말씀을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거 목자 특권이에요. 주일에 들을 말씀을 수요일날 먼저 묵상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특혜예요. 여러분 이 특혜 놓치지 마세요. 오실 거죠?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자 모임 꼭 오셔서 거기에서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 교육 프로그램에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금 통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 이것저것 훈련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죠. 그것들 안에서 훈련하셔서 목자 개인의 역량들도 키워 나가셔야 합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 훈련받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 훈련받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수요 목자 모임 그리고 교회 교육 프로그램 참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는 목양하는 사람입니다. 네, 목양한다는 것이 뭘까요?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것이죠. 목회한다는 것과는 또 다른 영역일 수 있습니다. 목회는 제 생각에는 비전을 제시하고 공동체가 그 비전으로 달려가게 하는 많은 활동들을 목회라고 통칭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 목양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목양은 그 영혼이 잘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어렵긴 하죠. 근데 현상적으로 본다고 하면 주일 예배 잘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현상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마음 안은 우리가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이 어쩌면 그 예배 생활로 드러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객관적인 지표로 그나마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은 예배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 나오는 사람이 좀 더 성숙한 것이고 안 나온 사람보다는, 그리고 거기에서 오후 예배 드리면 조금 더 성숙할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주중 예배 나오면 더 성숙할 수도 있고 목장 모임까지 하면 더 성숙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목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적어도 주일에 예배를 드렸는지는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성장하다 보면 목장 모임도 하게 되겠죠. 여기에도 이제 목장 모임의 단계가 있죠. 목장 모임을 하다 보면 그냥 모여서 어제 어디 맛집을 갔는데 되게 맛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목장 모임이 있을 수도 있죠. 저희 교회는 없을 수 있지만, 근데 그런 모임들이 있지만 그게 1단계라고 한다면 2단계는 이제 삶의 문제를 나누는 그 목장 모임들이 있겠죠.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막 나누는 목장 모임들로 이제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단계 넘어서야 됩니다. 저도 그런 목장 모임을 그 대학교에서 경험을 해봤는데 어려운 것만 나누다 보면요 같이 다운돼요. 같이 막 힘들어지고 막 나까지 잡아 끌어내리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 말씀을 경험한 은혜들을 나누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엄청난 동력이 생깁니다. 내가 비록 실패했지만 이 사람은 성공했잖아요. 말씀으로 성공했잖아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목장 모임 자체가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목자들이 되셔야 해요. 물론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목장에 대해서는 여러분 팀 목자님이나 목사님하고 잘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막 이렇게 억지로 하려고 하면 되는 목장이 있습니다. 되는 목장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목장, 그렇게 목장 모임이 한 번에 확 들여지는 목장들도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목장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같이 상의하시면서 그 목장을 이렇게 성장하는 목장으로 세워가시는 역할들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목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 목장 모임을 할 교환을 수요일날 나눠드립니다. 수요일 목장 모임 교환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양면으로 이렇게 나오고 목사님의 설교 내용과, 그리고 이게 잘 보시면 예배 순서도 나와 있습니다. 환영, 찬양, 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다 나오죠. 그 순서대로 이게 가장 FM적인 예배의 틀이니까 이것들을 잘 익히시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 특별히 말씀을 나누실 때 어려우실 수 있어요. 말씀이 되게 어려우실 수 있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 되게 명확하게 잘 정리되어 있잖아요. 3대지 설교로도 되어 있고 그 3대지에 또 3대지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잘 읽어 나가시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좋은 설교거든요. 한마디로 요약하지 못하는 설교는 나쁜 설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설교학 교수의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설교는 잘 요약이 돼요. 그러니까 잘 요약하셔서 거기 안에서 막 이것저것 다 얘기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 몇 마디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뒷장에 나오는 기도 및 나눔, 이게 어디였어? 네. 기도 및 나눔의 핵심, 이 부분을 읽어보면 또 그게 또 요약이 되어 있어요. 이거 읽으시고 나누시면 목장 모임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을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양하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양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일 예배 참석을 돕고 목장 모임을 잘 인도함을 통해서 목양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우리 목자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네 번째, 목자는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장 모임을 하면 기도의 제목들이 나눠지겠죠.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 이야기 잘하라고 나눠지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라고 나눠지는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기도 인도를 할 때 가끔 이렇게 삶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제가 요청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맨 마지막에 요청 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들은 자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도전을 하거든요. 들은 자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목원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은 목자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기도하라는 책임. 여러분 그 중보의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목원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목자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뒤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목사님과 팀 목자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목장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야기하지 말랬다고 진짜 이야기 안 하시면 나중에 뒤통수 세게 맞습니다. 팀 목자님도 하고 부목사님들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왜 몰랐냐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팀 목자님들도 그렇고 부목사님도 그렇고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다들 들으시고 기도만 하시고 실제로 아는 척 안 하실 거예요. 당연히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들으시고 비밀로 하라고 했다고 비밀로 진짜 하지 마시고 진짜 조심스럽게 나눠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건 뒤에서도 또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비밀 철저하게 지켜셔야 됩니다. 목장 모임에서 나눠진 그 삶의 그 기도의 제목들은 가십거리가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은 본인이 잘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쩌다가 알게 됐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심정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떻게 하다가 듣게 됐고 어떻게 하다가 또 이야기하는 걸 앞에서 듣게 됐는데 그거 내가 아까 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밀 철저하게 지키시고 그리고 진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중보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나눠진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으로 또한 그것을 공동체에 전달함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자이죠. 다섯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는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앞에 같이 이야기한 것이지만 사실 이 모든 목양의 사역들은 아까 최봉수 목사님께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한다면 담임 목사님께서 다 하시는 사역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수영교회는 복을 엄청나게 주셔서 엄청 많은 성도님들이 있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부목사님께 나눠주고 부목사님들에게 나눠주고 팀 목자님들께 나눠지고 목자님께도 나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목자가 그 보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결국엔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목사님께서 다 아셔야 되는 사역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세워진 리더들도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그걸 알고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적어도 기도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보고 체계를 잘 지켜서 목원들의 제목들은 목자들이 받아주시고 목자들의 기도의 제목들은 팀 목자님께 전달되어지고 팀 목자님의 기도의 제목들은 부목사님에게 부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되어서 당연히 알고 기도해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뼈대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연결고리가 되어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목원이 교회라는 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냥 한 명의 객체로 또 그 목자만 알고 있는 그 하나의 그 소그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뼈대 마디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마디마다 연결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연결고리의 역할들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장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목장 보고 주일 출석과 목장 모임 보고를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부탁드리기는 보통 빨간색 봉투에다가 이렇게 목장 모임하고 이렇게 해서 적어 내시잖아요. 그 주일에 내시니까 주일 오후 5시까지는 꼭 보고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물론 넘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벌점이 있거나 그러진 않지만 잘 기억하시고 주일날 그것들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걸 해야 되냐? 여러분 이 보고가 여러분 어쨌든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그 뼈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에게 적절한 영적인 필요들을 주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신방하고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고들이 되도록이면 주일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주일날 결석을 했는데 금요일날 보고하면서 알려주셔요. 그러면 그 사이에 그 사람의 마음이 이럴 수 있어요. 야, 내가 주일에 안 왔는데 월요일날 그래, 월요일은 목사님이 쉬시니까 연락 안 올 수 있지. 화요일날 그래, 화요일은 조금 민망하니까 안 하셨을 수도 있어. 수요일날 목자 모임 있다고 했는데 왜 목사님이 연락이 안 오지? 목요일날, 화요일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으니 그러니까 최대한 주일날 보고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목장별 점수 띄워드렸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 목장 교환 안에 항상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목장별 점수를 가지고 사실 저희가 어떤 시상을 예전에는 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경쟁하자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선의의 경쟁들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신앙을 점검하는 하나의 척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때 말씀은 그래도 이 정도 읽었구나. 우리 팀과 우리 목장들이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일주일에 말씀 한 장씩 읽어가지고 6장, 5장 그래도 주중에 5장은 읽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척도로서 이것들을 사용하고 그 교역자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 리더들이 보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좀 보고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목장 연합 예배를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에 목장 모임이 그 목장 연합 예배가 드려지죠. 이때는 다 모이지 않아도 교구별로 팀별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교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목장 모임을 하려고 하면 처음에 아까 그 단계들을 거쳐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목자가 요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장 연합 예배는 요약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께서 바로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 모여서 그 주제를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이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 오셔서 목자님들께서도 먼저 오셔서 귀한 목장연합 예배 풍성하게 참석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자는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를 함을 통해서 연결합니까? 보고를 잘 함을 통해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5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자는 계속 훈련 받습니다. 목자는 목양하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연결하는 자입니다. 네, 이 5가지를 기억하시고 목자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이렇게 끝났는데 흩어지려고 하기 전에 김지용 목사님께서 하나 더 말씀하신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보자면 뒷장을 보시면 우리 책자 뒷장을 보시면 이제부터 흩어져서 할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25년 목장 목표를 적고 실천 사항을 적고 기도 제목을 적고 목연들 목회 방안을 적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냥 제가 목자다 생각하고 적었을 때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목장, 뭐 더 거창하고 더 좋은 문구들이 있을 수 있고 좋은 기도의 제목들, 그 마음으로 품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들을 목자님들이시니까 그 목장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마음을 기도하시면서 받으신 대로 목표를 적어보시고 그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목원들이 매주 성경 10장 읽을 수 있도록 돕겠다. 뭐 이런 목표들
좀 더 구체적인 목표들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 그것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적으시고, 그리고 뒷장 목원별 목회 방안 해가지고 김신앙 씨에게 주일 목회 목표는 주일 올참이 뭔지 아시죠? 모두 참여. 그래서 토요일마다 신방 전화하겠다, 이런 세부적인 계획들을 이렇게 짜서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시고, 그리고 교구 안에서 혹은 팀 안에서 이것들을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교구 안에서 기도의 제목들이 나눠지고 서로 동료가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김지용 목사님 나오셔서 다음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광고해 주시겠습니다.